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아스를 낳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의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도름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묵상 4일차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로만 7일의 해설을 맡은 저의 네 번째 설교네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상 5장, 6장 총 107절을 다루는데요. 매일 성경을 보시면 불가피하게 성경 내용을 중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묵상하는데 이곳 역대기에만 중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생략하면 어떡하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성서유년 출판국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를 한 절 한 절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묵상하면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의 의도와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족보를 처음 읽었을 독자들이 되어 상상력을 발휘하며 읽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배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포로 정책이 수정됨에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70년은 길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동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독자의 상황입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비록 현재의 현실은 비루하지만 변함없는 그들의 정체성, 선택받은 민족임을 일깨웁니다. 족보는 또한 멸망 속에서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 민족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남쪽 유다에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족보를 건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남유다는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고 포로로 끌려가 겨우 민족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역대기의 독자인 남쪽 유다 백성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속해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로 불립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로 쪼그라들어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야베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벤, 갓, 므낫세의 기도도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용사였고 무기에 능숙했고 4,76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은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역대기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일깨워야 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기도할 줄 아는 백성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의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무려 81절입니다. 이 엄청난 길이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강조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꼬집어야 하는 열왕기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반면 유다의 재건과 회복을 격려해야 하는 역대기는 예배와 성전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의 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하지만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살았던 레위 지파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81절에 걸쳐 소개되는 레위 지파의 족보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이 담당했던 예배도 살아남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뺏겨도 예배를 뺏기지 않았다면 소망은 있습니다. 레위인 족보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31절부터 48절까지에는 레위 성가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가문, 영웅의 족보처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정치체제, 군사력의 회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족보를 통해 이야기되는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시절은 찬양이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눈아픈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찬양할 수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매일성경과 성소유년 선교회는 6월 18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합니다. 도서전에 오시는 분들은 꼭 성소유년 부스에 들르셔서 책도 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주제가 믿을 구석입니다. 참가하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이 믿을 구석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며 부스를 꾸미겠지만 저는 이 주제가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이 믿을 구석 때문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든든한 소망,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을 동서로 만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을 구석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지어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을 구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었을 유다 백성들만큼이나 우리 현실이 척박할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희망이 속히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